이 부자 청년에 대한 기사가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은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권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재산이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부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청년이라 그러죠. 젊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권력, 부, 젊음. 물론 당연히 명예도 따라왔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사람에게도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뛰어난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요, 그 계명들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이 말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11조는요 아마 철저하게 했겠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나가서 그는 매일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봉사 활동은 물론이고요, 아마 구제도 꽤 많이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 청년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장로 투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1순위로 아마 이 사람이 장로 투표에 당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구원을 어떤 사람이 의심하겠습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진짜 아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해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죠. 그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이 22절에 나와 있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허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율법의 껍데기뿐이죠. 율법의 참된 그 의미를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껍데기만 지켰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말은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준다고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영생을 준다고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하셨죠. 자,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영생보다 자기의 소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영생을 버리고 자기의 소유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충격적인 말씀인가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아주 적을 것이다 이랬으면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들어가기를 구해도 천국에 들어갈 구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하셨을까요? 불신자들에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신자들에게 한 것인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신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불신자고 총 다 합쳐서 그냥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대단히 많잖아요. 뭐 지금 거의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다른 데는 좀 많이 해도 우리 부산 경남은 굉장히 그렇게 적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7%, 8%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많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은 대단히 두렵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주님께서 많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가 말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 이러면 별로 그 충격이 안 될 거잖아요. 제 말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헛된 소리를 안 해요. 거짓말이든 헛된 소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많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참 두렵고 진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게 큰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몇백 명, 몇천 명 교회 다닌다 해도 아마 이 사람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진짜 저 부자 청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못 들어간다고요? 주님 말씀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부자와 이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가장 주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주님 말씀대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는 주인과 임금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인과 왕과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정말 진짜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정말 아낌없이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들을 피 같은 돈이라 그래요. 진짜 피땀 흘려 모은 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나 진짜 귀한 돈입니까? 피 같은 돈이에요. 그래 그것들을 기꺼이 나누어 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요 자기 소유를 가장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저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는 삭개오를 뽑겠습니다. 삭개오는 그야말로 돈밖에 모르는 수존노였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소유를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이런 놀라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소유를 절반은 고사하고요. 절반 고사하고 일부분 10분의 1도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이 절반 하죠. 토색한 일이 있으면 배로 4배로 갚겠다 하니까 아마 그 재산에 아마 3분의 2 이상은 나갔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죠? 여러분 그 돈이 들어와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가는 법이 없었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사실은 이 삭개오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베드로가 그 비결을 말했죠.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나눠주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삭개오가 절반 나눠주겠다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께서는요 구원을 선포해 주셨죠. 그런데 네가 나를 참 믿으니까 너는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요? 재물을 나눠주니까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또 베풀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지만 주님은 참 많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재물과 영생과 천국을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맞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우리의 재물을 나누어 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왜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그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죠. 불가능해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그분이 온전히 계실 때 우리는
진짜 우리는 주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오래 교회 다녔나요? 중직을 맡았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그는 초신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이 믿음은 성령께서 믿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